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인데요. 제가 2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권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독신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 결혼을 그 부르심 그대로 또 처녀로 있는 자는 처녀로 결혼한 자는 결혼한 자로 종이 있는 자는 종으로 자유한 자는 자유한 자로 그대로 주를 섬기는 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독신에 관하여 또 결혼에 관해서 또 사별한 과부에 관한 의견들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주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 주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결혼과 독신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 성경은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정황과 상황 속에서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던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독신을 권장하고 홀로 사는 것이 훨씬 결혼한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 시대 상황과 우리 시대 상황을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하던 이 시대에는 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그 고난이 더 극해에 달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홀로 있던 자들은 홀로 있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독신과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25절부터 28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처녀냐? 처녀는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이죠. 처녀에 대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계명이 아니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자기 스스로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낫다고 26절 끝에 보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도로 지내보니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중간에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박한 환난이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당시 문헌이나 역사를 봤을 때 아주 대기근이 닥치게 되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정황상 막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놓고 이루기가 너무너무 곤란한 상황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또 결혼이나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을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즉 결혼한 사람이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또 이미 이혼한 사람이냐 그러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보통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에 대한 권한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녀가 같이 서로 다른 환경과 또 배경에서 자라서 결혼해서 또 한 가정이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또 서로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딪히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육신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의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정의 일과 또 남편은 부인을 위해 부인은 남편을 위해 집중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아낀다. 결혼하는 것보다 홀로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덜 불쌍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28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장가가도 시집가도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의 은사대로, 그러니까 받은 은혜대로, 감동대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또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결혼하는 것도 괜찮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죄가 아니다. 그러나 또 혼자 지내는 것도 우리가 혼자 지내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고 또는 무슨 저 사람이 뭐 특별히 어디가 어떠해서 그렇다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주를 섬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혼란의 때 또 종말적인 신앙에서는 독신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을 비난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독신도 좋고 결혼해도 좋은데 이 믿는 자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가 홀로 살면서 또 교회와 선교와 복을 위해서 혼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가정을 가지고 또 2세 교육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독신을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초가 헤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때가 단축되었다. 이 말은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종말론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론적 사고라는 것은 곧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결혼하고 장가들고 또 일에 집중하고 이런 시간이 없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바울은 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지는 자기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본인이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잘 아시겠죠? 독신은 그냥 오로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꼭 독신이라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죠.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것인가 아니면 독신으로 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 이것은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독신이다 결혼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지 너희에게 얼마를 놓여야 함이 아니라 이 말이 결혼을 하지 말라 또 결혼한 자는 갈라서라 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이게 목적이 나와 있죠. 독신으로 홀로 살든 아니면 가정을 이루어 살든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느냐 아니냐, 그 자세가 흐트러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으면은 바로바로 주님의 일에 투입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그런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부터 40절 끝까지는 약혼과 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뭐 우리가 각자 적용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약혼한 자들이 어떠냐면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했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다시 들거든 그것을 물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죄송한데 나는 홀로 그냥 주님을 섬기겠다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부인의 결혼할 사람 처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고 또 자기도 육신의 정욕과 또 가정에 대한 충만함이 생겨날 때는 빨리 결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사별한 자들, 과부들에게는 그냥 주 안에서 시집을 안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재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별한 그 부인에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사별한 가부들에게도 바울은 자기처럼 나는 혼자 있으면 게 좋은데 그렇게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번 갔다가 또 남편을 사별하고 부인도 사별했는데 뭐 굳이 또 재혼을 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편안하게 혼자 살아라. 근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끝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앞전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또 본인에게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싶을 때는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은 다시 가정을 이루면서 불신자하고 결혼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예수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독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사별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교회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홀로 있으나 가정을 이루나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는지 아닌지가 더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선교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혼자 있다가 생활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또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또 함께 결혼했다고 또 교회 일이나 또 선교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주 안에서 잘 결정하시고 그렇게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오늘의 핵심이지, 결혼을 하라 마라, 독신을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 또 주 안에서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묵상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독신이냐 결혼이냐 또는 홀로 사느냐 같이 사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나의 신앙이 흐트러짐 없이 사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각각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과정과 또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